10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를 힘입어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해서 늘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무거운 짐들은 가벼운 명예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난 후 소망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 힘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일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뭘까요? 물론 이제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고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굽 가족이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험악하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그 과정이 참 험하고 또 애굽에서도 험한 꼴을 참 많이 당했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자 바로에게 들어 쓰임을 받게 되고 총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잘 훈련이 되어서 애굽에 아주 바로의 측근으로 이렇게 등용됨으로 말미암아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전까지는 요셉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그냥 종살이, 옥살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려고 애굽에 보냈나? 하나님이 이루려고 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나? 온갖 그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때가 되니까 아주 순적하게, 어떤 면에서는 신속하게, 아니 옥에 갇혀있는 노예 출신이 대제국의 총리를 이렇게 쉽게 되면 됩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제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쟁도 없이 그냥 신속하게, 재빠르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루게 주십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해서 게을리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동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좋다고 다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열매와 결과와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를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기대를 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곁길 가지 말고, 부정한 길 하지 말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면 안 하는 것이죠. 왜?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힘써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봤자 본인에게 손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잘 밟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꿈 잘 해석해 줬는데 모른 척 했다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니까 그 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끔씩 사람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예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요셉을 발탁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죠. 항상 있는 일,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꿈의 대부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꿈입니다. 너무 그거 신령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끔씩은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으면 그것이 꿈으로든 친구 이야기를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죠. 별로 영이 깨어 있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꿈 하나 꿨다고 내가 신령한 꿈 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석이죠.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통로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책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환상 못 봐도 괜찮습니다. 예언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때가 필요하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바로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성경 가지고 여기서 이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르게 제대로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에게는 이 꿈을 해석할 요셉이 필요했어요. 또 하나 그 뜻을 알았다 합시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면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으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잘 행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에게 딱 드러나게 돼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은사, 힘을 주셔서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운동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그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막 땀 흘리고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목적이 뭐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훈련의 목적은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힘을 얻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얻어서 바르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하지 않으면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서 우리 분석 잘하잖아요. 저 친구는 안 되겠어, 빼. 저 친구 넣는 게 좋겠어. 분석은 잘해요. 공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차야지. 뭐 훈수도 잘해요. 그런데 본인 보고 차라면 뭐 어떻게 할까요? 전혀 못 차죠. 우리는 남의 경건에 훈수 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뭐 경건의 훈련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아는 거잖아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못 해내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지식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뭐 한다고요? 힘을 얻게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증인으로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을 2번 하겠습니다.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6, 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